오늘은 사람은 왜 사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사람이 왜 살까 하는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 즐기기 위해서 산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우선 사람이 왜 사는지 하는 이런 문제에서부터 사람은 과연 어디서 났을까? 물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이 진화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생 문제 등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참 의문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의문을 완전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라든가 또 성소에 있는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꼭 믿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얼마큼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는 그 목적을 대략 보면은 참 돈 벌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또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어디까지냐, 돈을 얼만큼 벌어야 과연 우리는 목적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끝이 없는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돈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계속 더 벌어야 되고, 또 그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은 재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돈을 벌려고 허덕이다가 우리 인간은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때에 하늘이 부르시면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는 돈으로서 우리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나 없는 자나 만족하다면은 왜 돈을 계속해서 벌려고 그러겠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더 벌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발명가 스티브 잡스는 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기의 두뇌로서 연구로서 많은 재벌이 됐지만은 허덕이고 살다가 그가 죽음에 다다랐을 때에 병상에 누워서 생각하기를 정말 마지막에는 내가 왜 이렇게 허덕이고 살았나 하면서 그때서야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런 부질없는 사업에만 몰두하지 않았더라면은 좀 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거다고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사람은 정신과 육체라고 하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과 다르죠. 동물은 자기가 배고프면 배고픈 것만 양을 채우면은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간이 마음과 몸 또는 정신과 육체 이런 이중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마음은 물질적인 것은 것만 가지고는 정신적인 욕구까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정신은 무엇을 원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정신은 참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는 남녀 간의 부부의 사랑 또는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렇게 사랑으로 어울려 살 때 그는 아마 물질적인 것만을 위해서 허덕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보면은 참사랑이라고 하는 왜 참사랑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참사랑이라는 거와 일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무슨 왜냐면은 참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하고 절대적인 그런 사랑을 뜻하는데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뭐 형편에 따라서 변하고 또 영원하지가 못하고 이런 변질되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과 사람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고 또는 인간이 꽃을 보고 사랑한다든가 또는 동물을 보고 사랑한다든가 이런 사랑도 있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배워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동물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이제 낳아서 키우면서 목숨을 걸어가면서 그 자기 새끼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그 사랑을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주어지는 것을 아깝지 않고 또 자기에게
자기 자식에게 무엇이든지 물려주려고 그러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라면은 정말 혼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런 그 사랑을 우리는 본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 가운데서 사랑이 있을 때는 뭐 죽어도 아깝지 않고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귀한 것을 주고 싶고 그런 것이 인간의 그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해서 많이 결혼을 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졌다. 그러면은 그 사랑이 식어진 그런 가정, 그런 부부는 자꾸 멀어지게 돼 있어요. 봐도 행복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도, 부부간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이 세상이 사랑이 없는 세상이 되면은 그만큼 삭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사랑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모, 부부, 자녀의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랑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의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이 살다 보니까 물질 위주로 살다 보니까 일가 친척 간에도 서로 참 이렇게 정말 만나도 기쁘지도 않고 의무적으로 또 만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일가 친척도 그만큼 정말 만나서 기쁘고 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성경의 난해한 문제, 이런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말하기를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또 성경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도 참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창조했는데 아담 해와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은 어떤 세상이 됐겠어요?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경우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경우는 분명히 각자 다른 세상이 됐을 겁니다. 따먹었을 경우는 타락하는 세상이 되는 거고,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사망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안 따먹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적어도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격자의 세상이 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서 사랑 가운데 부부를 이루고 또 사랑하며 살다가 사랑으로 또 자녀를 낳고 사랑의 형제와 사랑의 이웃과 사랑의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사랑의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이 본래에 가야 되는 목적지고 태어난 목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을 비사로 이르니 때가 되면은 밝히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예언이 상대적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재림 주님이 하늘로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이 태어난다 이런 또 구절도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과 낙원에 가는 것은 같은 곳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셨지만은 마지막 가실 때는 오늘 너는 나와 같이 낙원 가리라 이렇게 오른편 강도에게 낙원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무엇일까? 천국은 어딜까? 그것은 천국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 사랑의 세계는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와 부부와 자녀가 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족이 한 군데로 가서 만나서 영원히 사는 세상을 천국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이 물론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러면은 지옥은 어디냐?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마귀 사탄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는 그런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옥은 뭐 주먹이 센 사람이 뭐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그 지옥도 얼마든지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때리고 뭐 이렇게 정말 삭막한 그런 세상을 지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살기가 험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식을 구타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는 또 자기는 살기 위해서 자식을 갖다가 시체를 뭐 어떻게 뭐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알게 되면 자기가 이제 진역을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시체를 유기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사랑이 있다면은 그 자식을 갖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는 것이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가족. 그럼 낙원은 뭐냐? 낙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가는데 그 가는 목적지가 가긴 가지만은 자기 가족이 한꺼번에 가서 가정이 어울려서 부모와 부부와 자녀의 그런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는 뭐 예수님이 낙원에 가 계신데 어떤 뭐 아무리 잘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에 갔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낙원에 가신 것은 원래 예수님이 후아담으로 오셨는데 그 후아담이라는 아담은 바로 아담 대신자로 오시는 건데 그러면 아담만 에덴 동산에 있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 혼자 가정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화가 있었어야 돼요. 그 남녀가 없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겠어요? 왜 남자 여자로 태어났겠어요? 남자는 바로 여자에게 여자를 위하여 태어난 것이고 또 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남자고 또 마찬가지로 여자는 남자에게 필요한 존재고 남자를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여자는 운명적으로 또는 숙명적으로 부부가 되어야 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요즘 무슨 동성연애니 무슨 여러 가지 변질된 형태의 그런 그런 사랑이나 말하기도 어렵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타락한 세상에서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한 인격자,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인격자인 그런 예수님 같은 분이 예수님 같은 여성을 만나서 부부를 이루어서 예수님 같은 아들, 딸을 낳아서 예수님 같은 형제를 이제 번식해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은 이 지구상에 범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계획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만약 이런 정말 하루도 끝날 수 없는 전쟁과 살인과 이런 세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세상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도 다 용서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자들도 있습니다. 그 자신도 말하는 그 자신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다고 다들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자신이 항상 마음과 몸이 싸우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되 네 지체는 죄의 법을 따르는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잘 믿는 그런 목자, 잘 믿는 신앙자라도 자기 마음과 몸이 갈등 속에서 한쪽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뜻대로 되질 않아. 이래서 많은 갈등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목자들이 싸우기도 하고 또 교파가 왜 벌어지겠습니까? 알고 보면은 물질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인을 확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다 있겠죠, 누구나. 그런데 성도를 어떻게 하든지 많이 확보해서 몇만 명, 몇십만 명, 더 나가서 몇백만 명이라도 자기의 그 성도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지만은 그것은 자기의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딸을 대신해서 역할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들, 딸을 대신해서 그 역할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 지금 한 5만 개 정도의 그런 그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5만 개의 그 교회가 서로 행적으로 하나가 되느냐 하면은 명령 계통이 각자 다릅니다. 거기서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아주 개척교회도 있겠지만은 의견이 일치되질 않아요.
명령 계통이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이고 성경 하나지만은 의견 충돌이 돼가지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교파로 분열되는 것도 알고 보면은 다 목자들의 마음속에 자기라는 주장이 있고 또 고집이라는 게 있고 편견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해서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느껴서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를 이루어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그만큼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뭐 인종의 싸움, 국경의 싸움, 무슨 물질의 싸움을 하는 그런 싸움판의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류 구원, 적어도 이 땅에는 하나도 버릴 사람이 없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를 좀 조금 빼는 것 같아서 얘기인데 천국이라는 것은 사랑의 가정에서 사랑의 종족, 사랑의 민족, 사랑의 국가, 사랑의 세계, 하늘 땅이 모두가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을 천국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면은 낙원이라는 것은 내가 믿은 대로 개인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인 남성 아담으로 대신 왔지만은 한 여성을 찾지 못함으로 가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개인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황이고 어떤 목자라도 만약 혼자 살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가시는 낙원밖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타락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은 타락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사랑의 세계를 이루는 것,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태어난 것,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태어난 것, 모든 것이 다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졌으면은 누가 내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를 몰래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또 어떤 내 아내를 두고 어떤 다른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지만은 우리 인간은 완전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